이사야서에는 주로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좀 명령들이 좀 특이한 명령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을 떠오렸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할지니 참으로 너희가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며 참으로 너희가 보기는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의심하지도 못하고 고침을 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는 이제 이사야 예언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지만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서 말하라 얘기하시고 또 말을 듣긴 듣지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귀를 둔하게 하실까? 좀 약간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야, 가서 말해. 근데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런 말씀이죠.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위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하면 한 번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좀 단순한 사람에 속하는데 결코 단순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한마디 하는 게 결코 그냥 한마디가 아니고 거기에 한 수, 두 수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속한 거예요. 가서 말해라. 근데 못 알아들을 거야. 그 얘기는 뭘까요? 뜻이. 내가 말하는 거 좀 곱씹어서 좀 생각해라. 그 뜻이죠. 그죠? 백성들이 그걸 들을 때 너는 못 알아들을 거야. 근데 말을 해야 돼. 좀 곱씹어서 좀 생각해봐. 한 번 생각하고 또 잘 모르겠으면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모르겠으면 또 한 번 생각해봐. 그러면 알 거야. 나의 간절한 마음을.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11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이건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주여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분께서 대답하시기를 도시들이 피폐하여 거주민이 없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그 땅 한가운데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 우리 백성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거기 보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옮겨가지고 그 땅은 완전히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 못 알아들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사람이 깨닫는 마음을 내가 마음에 이르는 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관이 두 개가 있다. 눈하고 귀하고. 그래서 눈을 밝은 거를 밝을 명 이렇게 씁니다. 귀 밝은 거는 귀 밝을 뭘 씁니까? 총. 그렇죠. 귀 밝은 총. 그래서 귀 밝은 총명하다 이랬습니다. 총명하다. 그 사람 참 총명해. 여러분 귀 밝을 총에 밝을 명. 그런데 밝을 명은 사실은 눈 밝을 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밝고 눈이 밝으면 그 사람은 잘 깨닫는다. 잘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뭘 깨달아, 진리를 깨달으라, 그냥 뭐 몰라도 되는데 그냥 깨달으면 좋고 그런 뜻이 아니고, 깨달아서 완전히 그 생각을 바꾸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죠. 회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치유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단계에서 실패하면, 다시 말하면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되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못하면 지금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게 뭐를 얘기할 것인가 라고 봤을 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한다. 저는 좀 이사야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초림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90%안 믿어요. 겨우 10% 믿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이방인들이 10%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100%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고 있어요.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땅 한 군데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붙들려 나갔다가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선언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그 이후에는 계속 돌아오고 있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비토났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고. 왜? 눈과 귀가 지금 밝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와 연결된 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8장, 이사야서 18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 위의 거주민들아, 이 말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만민들아, 그 말이죠. 그분께서 산 위에 길을 세우시거든 너희는 볼지어다. 그분께서 나팔을 부시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길을 세우고 나팔을 불 때는 어떤 때인가 라고 성경에서 그 법례를 좀 찾아보니까 언제 길을 세우고 나팔을 부냐면 전쟁이 나면 그렇게 합니다. 군사들에게 길을 딱 세워놓고 나팔을 불면서 야 전쟁이야 싸우러 가자. 이때 이제 사용되는 게 기예요. 뭔가 지금 사람이 상대될 그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승리를 장담하는 어떤 기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랑 싸우냐면 사람이 정말 싸움의 대상은 영에 속한 겁니다. 마귀라고 싸워야 되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깃발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나팔을 붑니다. 결국은 여기도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길을 세울 테니까, 산 위에 길을 세울 테니까,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울 테니까, 한마디로 그죠? 복음을 세울 테니까 좀 봐라. 내가 나팔을 불 거니까, 복음의 나팔을 불 거니까 들어라 좀.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찌 보면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죠. 그게 명령이기도 하지만 호소이기도 하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길을 세우는 것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보고 또 나팔을 부는 것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 그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나팔을 계속해서 불고 계시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23절 24절 두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 쟁기질하는 자가 씨를 뿌리기 위해 하루 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 그가 자기 땅의 흙덩이를 겨 없애기만 하겠느냐? 쟁기질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고요. 그런데 그 쟁기질하는 하나님이 계속 하루 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시는 거 말씀해 보십시오. 동사골이 쟁기질을 하면 계속 쟁기질만 할 것인가? 쟁기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씨를 뿌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쟁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계속해서 그 심판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뭘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죠? 또 사실 심판하기 전에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르잖아요.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데 경고의 나팔을 부르는 이유는 심판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계속 쟁기질을 하면서 내가 쟁기만 계속 갈고 있겠니? 씨를 뿌릴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그런 얘기죠. 내가 지금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가만 둘 것 같으냐? 나팔만 계속 불 거 같아? 경고만 계속 할 것 같으냐? 심판할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신다 이런 생각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또 긍정적으로 보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뒤로 돌아가서 8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좀 다뤄볼게요. 8장 12절 13절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이르기를 동맹을 맺자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만군의 주 그를 성별하고 또 그를 너희의 경외함으로 삼으며 너희 무서움으로 삼으라. 여기 이제 동맹을 맺자 이런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개진이 됐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이제 그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남유다 백성이 위에 그 아수르가 이렇게 침공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다른 나라랑 동맹을 맺고 싶어 했나요? 당연히 했죠. 더 힘센 어떤 나라하고 같이 동맹을 맺으려고 했어요. 때로는 저 밑에 애국하고 동맹을 맺으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합세를 하면 그런 그 대적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는 건데, 여기 보면 그것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이 만군의 주 그를 성별해라.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를 성별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를 섬겨라. 어디에? 마음에. 어떤 뜻일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마음에 섬겨라라는 것이.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구절이 신약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고 너에게 선임에 이르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기대하라. 여기 보면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고 그게 있죠. 이사야서에서 여호와를 성별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이죠. 성별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별 자체는 쉽죠. 거룩할 성자죠. 거룩하게 구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마음속에다 구별한다 그런 뜻인데, 뭔가 거룩하게 구별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는 그거를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한 목적이 뭐냐? 보통 물건을 내가 선별할 때는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선별한다는 얘기는 내가 나의 마음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두고, 나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두고, 그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내가 누구를 지금 신뢰할 거냐는 거지. 내 마음에다가. 나는 하나님만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려고 이사야서에서 지금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주, 만군의 주라 이거지. 만군의 주라. 만군은 뭐예요? 이게? 만군이란? 엄청나게 많은 군대죠. 굉장히 큰 군대입니다. 그 군대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뭐 최고 강력하신 장군인데 하나님이 그분을 내가 섬기고 그분만 내가 신뢰한다 이거예요. 그걸 섬기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무섭냐? 응? 아시리아 군이 무섭냐? 그런 얘기죠. 좀 더 나가면 바벨론 군이 무섭냐? 네, 그런 얘기죠. 만군의 주 그를 성별하고 그를 너희의 경외함으로 삼으며, 그만 경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경외함으로 삼으면 너희 무서움으로 삼으라. 하나님만 두려워,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다른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장 10절 말씀.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 위에 오른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14절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워. 시작. 두려워 말라.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버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하노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 놀란다는 것은 거의 낙담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담이라는 것은 이제 끝났구나. 그렇지 않으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여러 아내들 중에서 한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좀 여럿했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형제분들 아내를 여럿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특이한 그런 일들이니까.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나발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군사들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나발이 양치는 자 아니었습니까? 큰 거부였는데, 그래서 양의 털을 깎을 때는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사람한테 안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발한테 가서 참 좋은 날이니까 우리 쫓기는 군사들을 좀 먹을 양식 좀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오. 좋은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을 아주 멸시를 하죠. 요즘 듣기로 아주 그 주의를 따라가지고 뭐 나쁜 짓 하는 놈이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악평을 하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그 다음날 나발을 향해서 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고 막 급히 그냥 뭐 먹을 거 뭐 이런 거 준비해서 선물 준비해서 다윗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돌아가죠. 그것도 모르고 이제 나발은 이제 포도주에 잔뜩 채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잠이 깬 다음에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우리 집을 다 수전 박살 내려고 오고 있었다. 겨우 말렸다. 그랬더니 나발이 그때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니 그냥 마음이, 성경에 보면 마음이 굳어버렸다고 했어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앓기 시작합니다. 열흘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굳으면 죽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그 사람이. 그게 이제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하고 놀라는 거 비슷하긴 하지만 놀라는 게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놀라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구속한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이제 이렇게 얘기. 그리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니, 오 야곱아 너를 믿으니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음 44장으로 가겠습니다. 44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었으며 너를 도울 자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너 요술로나 뭐하지 말라. 두려움 말라. 그죠?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고 마른 땅에 큰 물을 흐르게 하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부어주고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의 풀 가운데서처럼 솟아나고 수로 옆에 버드나무같이 솟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도 보면 두려워 말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너 유스로나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도 거기 이어지는 말씀인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내가 그 때로부터 네게 그것을 말해주고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더냐? 너희가 내 증인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느냐? 참으로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확실히 알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앞에 일어날 일을 8절에 보면 나처럼 그렇게 많이 얘기해 준 사람이 있냐? 나처럼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은 없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내가 다른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걸 너희가 알겠냐?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앞일을 미리 말해주고 하시는 신이시다 이거죠. 지금 많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힘드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은 솔직히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는 두려운 마음은 좀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계시를 해주시고 일을 하신다. 아모스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아모스 몇 장 몇 절에 그게 있는지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가 있죠?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시작.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뭔가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계시를 해주시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앞에 일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즘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요즘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다.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내가 나팔을 불어서 너희들을 휴거시킬 것이다.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은 휴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을 죽은 자 먼저 일으키시고 우리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휴거란 말이 없어서 그렇지 그게 휴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우리에게는 그 휴거의 그 기쁨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진노가 있더라도 세상에 진노가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54장 보면 되겠습니다. 5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앞으로 변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당황하지 말라. 이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자손을 때에 수치를 겪고 과거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5절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내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며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남편이다. 네가 한때 과부 그랬었는데 다시 말하면 사실 하나님 죽으신 적 있어요? 남편이 죽은 적이 있나? 없잖아. 대신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자기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거를 일종의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그 과부 취급받듯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네 남편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다시 불러서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14일 날 참 기적적으로 독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힘이 작지만 굉장히 강해서 중동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공격을 하지만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실제로 모으고 있죠.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를 적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대하여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사람이 나한테 어찌하리요? 그죠?